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사사로움의 무서움, 참 요즘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한 국가 지도자가 또는 어떤 지도자가 공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사사로움으로 갔었을 때 그 미치는 영향이 참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가라고 우리 각자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대하고 호불호를 가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가리게 된다면 참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반면의 교사로 배우게 하는 은혜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정말로 아무 죄가 없는, 참 죄가 없다면 없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혀 상관이 없는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는, 하루아침에 이런 경험을 당할 수 있는 이 작금의 현상, 기가 막히시지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서의 이 욥도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고 맙니다. 구약 성경의 네 부류로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 문학적 장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시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역사와 시대를 통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애언서 해가지고 총 39권으로 구성되어진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중에 5권으로 되어 있는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로 형성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는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첫 번째 성경이 우리가 읽은 욥기서입니다. 총 42장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전체 스토리를 참 짧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는 통으로만 이해가 가능한 성경이기에 욥기서는 여러 번 읽어봐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지 읽을 때마다 달라지고 들어갈수록 놀라움을 발견하게 하는, 어쩌면 신앙의 굉장한 깊이가 그 안에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욥기서이기도 합니다. 욥기서가 왜 시가서라는 명칭이 붙였을까라고 보면 욥기의 전체는 세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그 다음에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로,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로 순전히 대화를 기록하여 대화를 통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된지를 가르쳐준 안 되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거 순전히 누가 지은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어떤 스토리 같잖아, 이건 사실적인 내용이 아니야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혹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욥기서는 아마도 족장시대, 이스라엘이 국가로 이루어지기 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
또는 이 저자 본인의 이야기입니다만 욥 또는 솔로몬 저자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학자들이 말해서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족장시대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하루아침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을 만나 이 불행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는가가 전체적인 욥기의 내용입니다. 불행이 도대체 무엇으로 근거하고 있는가라는 게 이 욥기사가 가르쳐준 우리의 교훈이라는 것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1장 6절에서 12절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천상회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루는 이 하루가 우리의 하루인지 천국에서의 하루인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안에서 시간의 의미가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식으로 하루는 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섰더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함께 서 있는 천상의 구조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한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있어서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로서는 지금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영역인데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닐 거지요.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사탄이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땅에 두루 돌아다녔다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눈에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기에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와 같이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참 자랑할 만한 사람. 그래서 사탄 보고 너 봤냐? 라고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서 물었던 질문인 듯 싶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냐라고 하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재물로 많은 복을 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한 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면서도 뜨끔한 자신을 느껴보게 됩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생사화복. 이게 참 무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 당연히 경외할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복을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간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제가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싹 쳐버리면, 없으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겠습니까? 욕하겠지요 라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구에게도 맡길 수 있어요? 사탄에게도 맡길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알아서 해봐라고도 하실 수가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하니까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 그대로 행하게 되지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1장 1절에 말하고 있고,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으며, 그리고 소유물 중에 양이 7천이요, 그 다음에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라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 중에 생일이 있어 자녀들끼리 열심히 먹고 마시는 잔치가 있으면 반드시 다음 날 아침에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혹 잔치 중에 자녀가 마음속으로, 행동으로도 말고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정결케 할 정도로 굉장히 경건한 욥이었다라고 말하여 동방에 이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모든 종들이, 소유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바람이 불어서 잔치 집에서 있었던 큰아들 집에 다 모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을 욥이 듣고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땅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평소에는 이런 말 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듭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인간이 아닌 별종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할 정도의 우리와는 수준과 차원이 다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꾸지람을 당하고 상당한 질책을 받습니다. 나 같으면 꾸지람의 대상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가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원망치 않았다라고 1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또다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범죄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봤지? 안 변하잖아 라고 또 자랑을 했습니다. 사탄이 다시 대답합니다.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그렇지요. 소유물 정도는 뭐 이뤄도 하나님을 믿겠죠. 그런데 생명을 붙잡고 생명에게 해를 가하면 그래도 경외할까요? 라는 말 아닙니까? 정말 집요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손에 맡기니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아니, 왜 이 말을 들으셔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변의 환경이 어찌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욥에게 있는 믿음이니, 결론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변의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허물으시기도 하니 이 믿음만 있으면 되니, 처음에 믿음이 지속적으로 가져 처음에 믿음에서 이겨나기만 하면 뒤에도 상관없이 얼마든지 내가 다시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는 얼마든지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변에 있는 물질과 환경, 내 몸과 생명,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이것을 지킨다면 나머지는 내가 얼마든지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더 많이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사는 것 맞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사탄에게 허락할 정도로 주변이 비참해도 얼마든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세울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한 길, 여호와를 바라보고 경외하는 한 길로만 갈 수 있는 이 믿음,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성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해놓고 없으니까 이게 뭡니까? 나 사랑한 거 맞습니까? 믿는 하나님은 계십니까? 라고 나아가는 우리인가요? 두 번째 천상회의가 끝나고 사탄은 또다시 그대로 가서 행합니다. 사탄이 욥을 치니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전기가 납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굉장히 공감이 가요. 오히려 나랑 유사해요. 동질감이 느껴져요. 그래, 그게 맞아.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욕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할 수 있습니까?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찌 보면 놀라운 믿음입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 절대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 정말 가슴 깊이 옵니다. 너무나 쉽게 말하여 던져버림으로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우리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도 범죄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가슴을 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욥의 불행은 욥 자신도 아니요, 욥이 스스로 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에게서만 기인하는 하나님의 주권도 아니라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이 불행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절묘한 신앙의 깊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까닭 없이 불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기은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사탄의 일방적인 역사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함으로 불행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탄에게만 이걸 허용한 건 아닙니다. 천사를 통하여 당신께서 얼마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장자를 전부 죽임과 같이 당신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서도 이 땅에 불행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탄을 통하여서도 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일이 다 널려 있음을 알라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무엇을 아는데요? 이 불행은 사실 욥의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이 대화 중에 욥의 불행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3장에서 37장 전체에 거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야기한 세 사람이 욥과 논쟁합니다. 욥의 불행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세 친구들은 욥의 불행은 욥의 죄악에서 말미암았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모든 이 땅의 불행은 인간의 죄, 바로 욥 네가 의롭다 하지만 너에게서, 너의 죄에서 나온 것이다. 이 땅은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이니 반드시 죄를 뿌려 불행을 거둔 것이니 다른 말 하지 말고 너 죄가 뭔지 살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주된 내용이요. 욥은 반박합니다. 나 잘못 하나도 한 것 없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기인한다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다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의롭다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랬냐고 라고 항변하며 너희들의 충고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라고 말하여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많은 부분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끼리의 논쟁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왔어. 너야. 아니야. 맞아. 어딜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욥기서는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내보이며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낱낱이 드러내버립니다. 무엇을 아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가 세상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나 욥의 말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불행은 우리 인간의 범죄로부터 출발하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이제는 죄의 징벌로 해산하는 고통을 여자는 갖게 됐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첫 번째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다음에 일어난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징벌로 세상이 하나님의 법칙대로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죄의 고난, 죄의 고통으로 불행이 시작되었다. 성경이 즐비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만 말할까요? 욥의 말도 맞습니다.
아무 연고 없이도 불행은 찾아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까닭없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러면 악합니까? 라고 물을 때 또 답을 못해요. 세월호에 죽은 아이들 무엇으로 답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빛을 보지도 못하고 태아에서 죽은 아이들, 여러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말하기는 하나님이 악하게 보이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하기는 그들이 아무 죄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고요. 욥기서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을 포함하고 있고 의와 죄가 포함되어 있으며 땅과 하늘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땅만을 바라보고 그것의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만, 이 땅에게만, 죄악된 것에만 있다고 말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그저 절망밖에 없는, 오히려 유토피아적으로 하나님만 상대적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말하여 세상을 등져버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것도 잘못이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 나는 사실 아무것도 잘못함이 없어. 하나님이 온전히 모든 주권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 높아져 교만해지고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여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 이것도 문제니라 라고 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곧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세상에서 당신의 선을 이루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욥기서의 바탕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땅을 근거로 하고 있는 신앙인과 땅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 신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철저히 잘못됐다라고 말하며 반만 맞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여 두 가지를 함께 섞어 그 안에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비록 이 땅에 죄가 많지만 떠나지 아니하시고 선을,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그의 의도와 뜻을 누가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향하여, 악을 향하여 악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함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을진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여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에 한 곳에만 머물러 그와 같은 대화로, 그와 같은 이야기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큰 소리를 안 치려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욥기서는 하나님의 계획, 의도, 목적이라 미시파트, 애차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연합하여 함께 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도다, 의도와 뜻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도다. 그래서 그분의 섭리라라고 이야기하여 이와 같은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악함에도 불행함에도 죄가 있음에도 그것을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세, 죄인 된 우리가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의와 죄가 함께 있지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것을 너는 아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번의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지식도 없이 말로써 계획을 어둡게 하느냐? 38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무 깨달음도 없는, 지식도 없는 우리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던지는 말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알고는 있습니까? 알고는 말하고 있습니까? 욥에게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욥의 불행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근거하는데 욥과 욥의 친구들은 무지한 말로 서로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기적이다 너희 둘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을 함으로 왜곡하는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인 우리의 인식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무능한지를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이 욥에게 깨닫게 합니다. 창조의 역사를 통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니? 만물의 각각의 특징이 무엇에서 기인한지 아니? 이렇게 묻는 질문 앞에 욥만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가 전부가 다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심이지요. 이 첫 번째 질문에는 욥의 친구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아무리 악하지만 이 세상의 기초가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짐을 알고 있느냐? 욥은 답변합니다. 40장 4, 5절에서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자신을 깨닫고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닫는 욥의 회개의 자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은 두 번째 대화에서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나를 악하게 보고 나의 결정을 폐하려느냐? 다시 창피하게 합니다. 자신의 불행은 하나님에게서 기인하기에 자신을 스스로 의로 여겨 결국 불행을 주시는 하나님은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이 땅 피조물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아느냐라고 수없이 많은 질문을 통해 물으면서 40장 41장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욥은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뜻, 주의 목적을 못 이루심이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지식이 없어 계획을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내가 주께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구하는 것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지능으로는 내 머리로는 안 되니까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의 소리로만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로만 경험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주께서 주를 눈으로 이제 배움나이다. 직접 나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시니 알려주신 계시만으로 나는 깨닫게 됩니다 라고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갖습니다. 이러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는 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티끌과 채 가운데서 나를 부정하고 회개하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하늘이 연합하여, 땅의 죄와 하늘의 의가 연합하여 땅에 있는 죄를 의로 완성시켜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목적, 지금도 진행해 가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만한 이성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니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주신 것만, 계시한 것만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라는 게 욥의 주제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